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도 여러 번 멈춰서 숨을 고르게 됐던 좀 묵직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얼굴이, 기부와 봉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수년 동안 이웃들을 속이고 특히 한 가족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연의 중심에는 윤정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5이시고요.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던 분이에요. 동네에서 보면 늘 인사 잘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는 그런 흔한 착한 어른 이미지 있잖아요. 딱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크게 사고 친 적도 없고 가족들 사이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었다고 해요.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도시로 나가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정희 씨는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야말로 부모 봉양하며 사는 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교적 평탄해 보이던 인생에 한 사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 걸쳐서 스며들어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동네에서 기부 천사라고 불리던 박 목사였어요. 이 목사는요,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고 남는 시간에는 마을 어르신들 돌봐주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챙겨주고 김장철이면 김장 나눔 앞장서고 재난 소식이 들리면 바로 모금 운동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두고 저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희 씨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특히 자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정희 씨 어머니는 10년 가까이 크고 작은 병을 겪으셨고 마지막 몇 년은 거의 누워 지내셨대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병원 오가기도 힘들고 약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아지고 이때부터 박 목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집사님, 어머님 병원 같이 가시죠. 어르신이 서류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요양원 쪽이랑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정희 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하나 붙여주셨구나라고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을 가리셨지만 자주 찾아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귀 옆에서 조용히 시편 읽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딸보다도 마음을 많이 기댔던 날들도 있었대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행이 어디까지였느냐, 그리고 무엇을 노리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본격적인 사건은 정희 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시작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정희 씨는 상복을 입고 분향실과 접객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사람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박 목사는 아주 묵묵하게 옆을 지키면서 손님들 안내도 하고 어머니 사진 앞에서 기도도 해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떠다 주고 그랬어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시간이 늘어지고 공간이 좁은데 사람은 많고 정신이 없죠. 그때 교회 아주머니 한 분이 정희 씨에게 와서 무심하게 툭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목사님이 어머님 유산 서류들도 마지막까지 다 챙겨주셨다면서요. 요즘 그런 분 진짜 드물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 머리가 띵했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유산 서류를 맡겼다는 말 자체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 자리에서는 뭐라 대꾸도 못하고 그냥 네 하고 넘겼는데 마음 한쪽이 쿡 하고 걸렸대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상복만 벗어놓고 바로 어머니 서류함부터 열어봤다고 합니다. 서류함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꼭꼭 모아두었던 종이들이 들어있었어요. 예전 통장, 오래된 예금 증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들, 그리고 요양원 계약서까지.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할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왜 없지? 어머니가 작년에 갱신한 예금 증서, 집을 전세로 빼면서 나왔던 보증금 내역표,
요양원 입소할 때 복사해서 넣어두었던 계약서 사본. 유독 돈과 관련된 문서들이 쏙쏙 빠져 있었어요. 정희 씨는 순간 등에서 땀이 쭉 흘렀다고 해요.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어머니와 자기뿐이었고, 동생은 다른 집에 살았고, 외부인은 거의 없었는데, 이 중요한 문서들이 한꺼번에 없어진 겁니다. 물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박 목사였죠. 그렇다고 바로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혹시 목사님이 정말 도와주려고 가져간 걸까?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교회에 가서 조용히 박 목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 서류를 봐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박 목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히려 약간 미소까지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잠깐 맡아드린 겁니다. 장례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서류까지 챙기시기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정리해 놓을 테니 나중에 천천히 보시라고, 자녀분들 편하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만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죠. 수고 덜어드리려고 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희 씨는 그때 묘하게 느낌이 안 좋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너무나도 준비된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해둔 말처럼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술술 나오는 그 말투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날 이후 정희 씨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심이 자리 잡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뭔가가 움직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록부터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어느 주일 교회 회계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희 씨는 회계실에 앉게 됩니다. 헌금 봉투를 정리하고 기부 내역을 엑셀에 옮겨 적고 행사 비용을 체크하는 일을 돕다가 우연히 기부자 명단이 있는 장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부 한 면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기부자 윤땡땡. 기부 금액 3천만 원. 바로 자기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씀씀이가 작은 분이셨고 투병 기간에는 병원비와 약값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정희 씨도 어머니랑 늘 돈 문제를 상의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자기 모르게 기부할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부를 보는 그 순간 정희 씨는 속이 울렁거릴 만큼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닐까 하고 3번, 4번 다시 봤대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고 옆에는 요양병동지원기금이라는 명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장부의 그 페이지가 눈앞에 자꾸 떠오르고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박 목사 얼굴이 같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결심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돈, 엄마의 통장, 엄마의 계좌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 다음 날부터 정희 씨는 집 안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노트, 오래된 은행 봉투, 어머니가 적어둔 메모 등을 다 꺼내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요. 예전에 적어둔 통장 번호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통장들을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계좌들이 있는 겁니다. 적혀 있는데 통장이 사라진 계좌, 통장은 있는데 예금 내역과 메모가 전혀 다른 계좌. 이건 내가 혼자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정희 씨는 외부기관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먼저 상의를 했죠. 바로 동생 윤미경 씨였습니다. 동생에게 이 모든 의심과 정황을 이야기하자 미경 씨 반응이 어땠을까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정희 씨는 순간 내가 너무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말을 너무 과하게 했나 돌아보게 됐대요. 그런데 이어지는 동생 말이 정희 씨 마음을 한 번 더 찢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언니 요즘 예민한 거 알아. 엄마 가시고 나서 마음이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 동생 입장에서는 목사가 자기에게도 친절했고 집에도 여러 번 찾아와 위로해줬고 이미 좋은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하는 말이 전부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죠.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그 순간, 정희 씨는 굉장히 큰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봐줘야 하는데, 이때 정희 씨 머릿속에 떠오른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원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곳. 그곳에 어머니와 목사가 함께 있던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요양원 원무과에 찾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실례지만 어머니가 입원해 계실 때 상담실이나 병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나요? 직원은 처음에는 난감해했지만 정희 씨가 왜 그런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지 어머니 유산과 관련된 이상한 점이 있어서 혹시라도 목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남아 있다면 정말 꼭 확인하고 싶다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직원이 상해 후에 일부 기관의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희 씨는 좁은 상담실에서 모니터 하나를 붙들고 어머니의 마지막 몇 줄을 다시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는 하루 중에도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합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 드문드문 찾아오는 가족들. 그리고 어느 날 문이 열리면서 박 목사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정희 씨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봅니다. 목사는 어머니 옆에 앉더니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무릎 위에 펼쳐놓고 말합니다. 집사님, 이건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어르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 동의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릴게요. 문제는 그 종이가 의료비 지원 서류가 아니라 사후 재산 기부 동의서였다는 겁니다. CCTV에는 종이 내용까지는 안 찍히죠. 하지만 나중에 정희 씨가 요양원 서류와 교회 문서들을 대조해 보니 그날 날짜와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기부 동의서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고 눈도 잘 뜨지 못한 상태였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볼펜을 잡았다가도 떨어뜨리고 종이에 줄을 맞춰 서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목사가 말없이 펜을 다시 집어들고 본인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습니다. 어머니가 뭘 적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목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사인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손을 움직여 서명을 완성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희 씨는 모니터 앞에서 두 손을 움켜쥐고 떨었다고 합니다. 저 목소리가 나도 수없이 들었던 목소리였구나. 이제 정희 씨 머릿속에서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서류가 사라진 이유, 장부에 찍힌 3천만 원 기부, 동네 아주머니의 통장 하나 사라졌다는 말, 요양원 상담실에서의 화면, 그리고 목사의 그 상냥한 미소와 말투.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정희 씨는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이 술술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경찰도 처음에는 혹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닐까 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죠. 그래서 요청한 게 추가 자료였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 다른 어르신들 이름, 또 다른 증거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아, 나 혼자 일어날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면서 다시 마을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려워서 먼저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께 통장이나 서류를 맡기는 걸 본 적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 기록이 이상했던 적 없나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비슷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이 내 노후 걱정해준다면서 뭐 서류를 쓰긴 썼는데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다. 아버지 통장 중 하나가 사망 직전에 비어 있었다. 어디에 썼는지 아직도 모른다. 어머니가 교회에 기부했다는데 그게 실제로 어딨는 돈인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요. 그 무렵 박 목사는 정희 씨의 움직임을 눈치챈 듯 먼저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교회 예배가 끝난 뒤 박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저에 대해 불편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서류를 도와드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오해를 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만 절대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맹세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은 박수 쳤어요. 역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괜히 마음 약한 분 건드리면 안 된다. 완전히 여론이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정희 씨는 순식간에 상실감에 사로잡혀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동생 미경 씨도 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언니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무고하면 안 돼.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집에 도움 주셨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희 씨 말로는 나는 진실을 보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 빼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물건 하나가 정희 씨 손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일이 있어 들렀다가 목사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탁자 아래 서류 더미 사이에서 검은 USB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 안에 내가 찾는 뭔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그 USB를 챙겨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노트북에 연결해 보니 폴더 이름도 없이 REC00이라리C00이 이런 이름으로 녹음 파일들이 쭉 들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하나씩 재생해 봅니다. 각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허약한 목소리로 응, 목사님. 내가 그걸 해도 되나? 하는 말이 들리고 그 사이사이에 박 목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돈 관리를 잘 못하셔서 집사님께서 힘드셨죠. 이런 돈은 애들 손에 들어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집사님, 사람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남기고 가셔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교회에 맡기시면 그 선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파일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네, 서명은요? 어르신이 글씨 쓰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적어드리고 손만 한번 얹으시면 됩니다. 이 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이 녹음 파일들을 전부 USB에 복사해 두고 복사본은 따로 보관한 뒤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더 이상 돌아설 수 없었어요. 요양원 CCTV, 교회 회계장부, 기부 내역, 다른 어르신들의 진술, USB 속녹음 파일,
이걸 모두 종합하니 박 목사가 수년 동안 선행이라는 포장지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의적인 행동을 숨겨왔는지가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박 목사는 노인 대상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편취 등의 혐의로 구속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오해다,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조용해졌고 뒤늦게 정희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겼죠. 가장 크게 울었던 사람은 동생 미경 씨였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언니 말 믿었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속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언니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희 씨는 쉽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소를 찾기 위해 밤길을 혼자 걸어다니고 은행과 관공서를 돌아다니고 요양원 CCTV 화면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버티던 그 시간들이 너무 길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제가 직접 정희 씨에게 지금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요, 사람이 선해 보인다고 그 마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사람을 못 믿게 된 건 아니고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요.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했는지, 뭐가 이상했는지 이제는 설명이 되잖아요. 눈 감고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아프더라도 진실을 알고 사는 게 덜 무섭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좀 오래 생각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미리 믿어버린 뒤에는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연에서는 그 좋은 사람 이미지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돼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한 칼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정희 씨는 여전히 그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계셨던 작은 방은 지금은 흰 커튼 달린 조용한 공간이 되어 있고 어머니 사진 앞에 작은 촛불을 켜놓고 가끔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대충 알겠는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서류에 서명하셨을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엄마는 정말로 누군가를 믿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맡겨버리고 싶었던 걸까? 이제는 물어볼 수가 없네. 그 방에서 나와 부엌에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정희 씨는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래도요,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은 들여다봐야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누구를 믿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믿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부 천사로 불리던 한 사람이 실은 얼마나 조용하게 약한 사람들의 삶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내 드러낸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고 예전에 한 번쯤 느꼈던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번은 꼭 자기 편에서 천천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